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3일 기도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되는 이 사경의 집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사경회를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첫째 날 이 장로님들이 특창하는 거는 성남중앙교회 와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어제 감동적인 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남집사님들이 또 이 장로님들의 모본을 따라서 이렇게 아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 마이크 볼륨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제2장 빚을 탕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교과서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 2장과 3장을 좀 읽어오시라고 그랬는데 읽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몇몇 분들이 이렇게 손을 드셨어요. 또 이 표정을 보니까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다는 못 읽은 것 같은 표정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있었지만은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주 그 감동을 많이 받을 만큼 이 책을 쓰신 분이 정말 잘 쓰셨어요.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단순하게 이게 뭐라 그럴까 이 논리적인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썼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아주 깊은 감동을 받고 공감하는 바가 아주 크고 정말 이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 책을 좀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우리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게 왜 안 보입니까? 다시 한번 저는 당연히 나온 줄 알고 지금 했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때에 따라서 두려움이 우리 눈앞에 더 먼저 엄습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을 쓰신 레리 엘 릭턴 월터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스페인의 사군도라고 하는 삼육학교에서 이 호주 출신의 은퇴한 교회 지도자인 피터 콜쿤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3주 동안 그가 소위 말하면 이 포르투갈, 폴란드, 스페인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여행 도중에 삼육학교에 가서 잠을 자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즈음 이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피터 콜쿤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신학원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군도에 왔는데 그 사군도에 오기 전에 태국에서 약 15개월 동안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그 영어를 가르칠 때 이분이 성경적인 용어들을 많이 가르쳤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믿음, 공의, 순종, 계명, 죄, 용서, 죽음과 심판,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영어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고 학생들 앞에 내가 십자가를 좀 소개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이 영어 시간에 그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이신 분이 죄 없으신 인간으로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인 영원한 둘째 사망을 완전히 대신해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분은 여러 번 쓰러지시고 피 흘리고 또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옆구리에 허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양 손에 못을 박고 양 발에 대못을 박아서 그것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만 학생들이 그동안 떠들던 학생들이 아주 조용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평소 종소리가 나면 그냥 용수철 튀어나가듯이 뛰어나갔던 아이들이 종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선생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자기도 이렇게 엄숙하기에 이런 분위기가 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20명이 일어나서 그들을 성경을 더 가르쳐서 침례를 베푸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여행 중에 만난 한 이 선교사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음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요새 이 스마트폰 시대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시간만 나면 쪼물럭거려야 돼. 처음엔 나도 저 휴대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아주 궁금했는데 내가 가져보니까 그걸 알겠더라. 그래서 이 휴대폰 갖고 뭐 하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카카오톡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그 채팅들을 주고받는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 페이스북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자기가 경험하고 듣고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도 제 실명과 제 사진을 올려놓고 처음에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쭉 보니까 좋은 자연 그림과 또 아주 경이로운 이 뭐라 그럴까 건축물들이라든지 아름다운 새와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이제 함께 공유하기 시작을 하다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제 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과 더불어서 접촉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한번 페이스북에 올라온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는 태국 여성이 대한민국의 TV 프로그램을 아주 여러 개를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SBS에서 하는 런닝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이 엔터테인먼트 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수집해 가는 과정을 제가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런닝맨이라는 게 있느냐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아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런닝맨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하여간 이 뒤에다가 이름표를 붙이고 뛰어다니면서 붙잡기 놀이들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여러 종류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태국 여성이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저보다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운동화를 신었는지, 무슨 티셔츠를 입었는지, 무슨 장갑을 끼웠는지, 그 사람의 특색이 뭐가 좋은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알고만 있으면 그 정도로 괜찮았을 텐데 보니까 가슴에다 말이죠. 김종국이라고 그렇게 딱 써갖고 나왔어요. 난 김종국이가 그때까지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내가 또 우리 전도사님 김종국이가 누군지 아냐. 네, 김종국이라고 아주 그 재미있는 그 친구가 있다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또 이렇게 의립하고 또 이 그 프로그램에서는 하여간 여러 가지 이렇게 만능 이렇게 그 맨으로 이렇게 보이는 슈퍼맨과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다가도 런닝맨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김종국이라고 또 썼어요. 자기 아들 8살짜리 아직 7살 8살 된 아이한테 여기다 띠를 이렇게 둘러맸는데 거기다 런닝맨 김종국 이렇게 또 써갖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런닝맨이라고 쓰긴 썼는데 뒤집어서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갖고 그 페이스북에 그런 게 자꾸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기도 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그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나. 그래서 내가 이제 슬슬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말을 걸기 시작을 하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이 한국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K 시리즈라고 해서 한국 방송이 한 3개의 한국 방송이 태국에 온종일 계속 보내는 방송국이 있대요. 그래서 런닝맨, 무한도전 또 1박 2일 등등 이런 코스들을 이 사람들이 쭉 이렇게 보고 저보다 훨씬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한국말이나 아느냐 그랬더니 한국말은 모른대. 그럼 내가 한국말을 가르쳐 주랴 그러니까 그거 고맙다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었는데 한국말을 가르쳐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페이스북 가운데 그 채팅룸에 보면 비디오 채팅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누르면 영상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한국말을 모르고 저는 태국말을 모르니까 뭘로 써야 돼요? 영어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한국말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내가 이 목사가 이 사람들 뭐라 그럴까 한류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말만 가르쳐 갖고 되겠나?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두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영어를 잘해요. 한 사람은 대학을 나왔는데 영어가 되질 않고 영어를 하기는 하는데 단어 사이에 그저 감탄사, 아주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고등학교 나온 여성이 뭐라 그럴까 이 독학을 해서인지 아주 영어가 제가 이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까지 한 사람이니까 저하고 맞먹을 정도로 이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도를 한국말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나는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목회자이다. 당신은 그 직장 여성으로서 그 야자키 컴퍼니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뭐라 그럴까 이 전기선을 우리 머리카락처럼 가는 선에서부터 아주 굵은 선에 이르는 모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케이블을 만드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 친구가 뭘 하는가 하면 바이스 리더라고 해서 섭 리더 또는 바이스 리더라고 해서 이 팀장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감독하고 생산성을 체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대해서 배워볼 마음이 있느냐. 당신이 한국말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 그러면 내가 조건을 하나 걸마. 당신이 성경을 배우면 한국에 올 때 내가 당신 모든 가이드를 내가 해주마.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성경을 배울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배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비행기표는 갖고 오고 그 대신에 한국에 와서 체류하는 동안에 체류비의 2분의 1은 내가 도와주마. 그 대신에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나가는 조건으로 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덥석 물었어요. 예. 근데 말이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마다 다 죽는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거 알고 싶으냐?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난 성경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성경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태국은 국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태국은 알다시피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20살쯤 되면 다 탁발성으로 이렇게 나가서 스님 옷 노란 이 뭐라 그러나 이거 장삼이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옷을 입고 나가서 탁발성들을 적어도 우리 군대 3년, 2년 하는 것처럼 보통 2년 이상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잘할 만큼 온 동네가
다 불교 사원으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태국의 방콕에 있는 에메랄드 사원을 비롯해서 다이아몬드 이 사원이라든지 엄청난 것들이 거기 아주 불교 천지. 제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이렇게 했어요. 이 붓다가 어떤 사람이며 그가 가르친 가르침이 열반, 니르바나가 뭔지 그 깨달음이 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참 부처님도 훌륭한 분이지만 부처님이 창조주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공자님도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분들 스스로가 내가 창조주라고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신다. 우리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당신과 나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볼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가르치고 요새 우리 안식일학교 교과 나오지요. 그 셋째 날에 대해서 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보충 관계로 이렇게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영어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신통하게 알아듣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통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그렇게 하고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 하루와 그 다음에 한 달과 1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연과학에서 하루는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이고 한 달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주기이며 1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는데 1년 12달 365일이 걸리는데 일주일 7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주일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의 창조 주기에서만 일주일 단위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자연과학 어디에도 7일을 주기로 하는 게 없고 칠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오직 성경에만 있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가르쳤더니 금방 알아들었어요. 지금 올해가 몇 년이냐 그랬더니 2012년이다. 작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기원이 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전을 삐시라고 말하고 예수님 탄생한 이유를 안노 도민이라고 해서 주후라고 부르는데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지 2012년이 됐다고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2012년이라고 써왔지만 왜 2012년인지를 자기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AD와 BC의 기원을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불교 국가에 있지만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2012년이라고 하는 건 누구 중심으로 쓰여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모든 것을 다 구비해 줬지만 한 가지 금단에 과실을 주시고 그 가운데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나 그와 같은 일에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먼저 이 유혹을 받고 범죄하고 아담과 더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그대의 할아버지는 살아계시는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할머니는 살아계시는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생존해 계시는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언젠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되나 안 생각되나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당신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가? 죽을 것 같은가? 그랬더니 자기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죽을 것인가? 영원히 살 것인가? 죽겠지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왜 죽나?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죄 짓기 전에는 영생할 수 있었으며 죄를 지었어도 바로 나왔을 때는 969세까지 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969세, 920 몇 세, 600 몇 세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0세, 80세까지 오늘날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당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잘못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배우면서 그동안 잘못한 거 다 주 앞에 자복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뜸 저한테 질문이 우리 마을 앞에 한 천주교 성당이 있는데 거길 나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다시 스몰 그룹 철치라고 하는 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아마 번화한 곳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거길 가랴. 거기도 아니다. 그럼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이 가르쳐주는 동안 성경을 좀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진리교회를 찾아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 태국에 있는 연합회와 합회에다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태국 방콕에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서 가까운 교회는 그분이 차를 타고 약 20분 정도 가야 되는 차초행 사우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목사님이 지금 전근을 가게 생겨가지고 새로운 이제 목사님이 가게 될 텐데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일인데 9월 달에 인사이동이 나왔고 10월 1일 날 새로운 인턴이 거길 부임을 하게 됐어요. 아직 인사발령은 받았지만 아직 떠나지 않은 목사님한테 내가 다시 이메일을 해봤더니 이분이 영어가 안 돼가지고 답장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 합회에다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새로 가는 이 인턴은 패스톨 다나 한수안 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영어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영어로 이제 이메일을 보냈더니 즉시 답이 왔어요. 이런 귀한 정보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내줄 테니 당신 맞이할 준비를 좀 잘해달라. 그래갖고 이 커넥을 그야말로 접속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감사합니까? 11월 달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두 사람이, 그 친구 두 사람이 한국을 찾아왔어요. 금요일 날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제가 이 인천공항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셔틀을 해서 경복궁과 남산을 한 바퀴 투어를 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우리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 안식일 학교 시간에 또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감격스럽겠어요? 안 감격스럽겠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그분들을 안식일날 오후에 삼육대학교를 데리고 가고 한국연합회를 데리고 가고 우리 병원, 영어학원, 그 다음에 우리 병원 안에 있는 여러 유자원과 또 이 여러 군데를 다 이렇게 보여주고 당신들이 한국에 와서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딘지 다 얘기해라. 제가 한 달 전에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4박 5일 프로그램을 다 짜줬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저 에버랜드도 가보고, 그 다음에 남이섬도 가보고, 또 어디 또 갔을까요? 뭐 청계천 등축제를 하는데 거기도 가보고, 하여간 한국에서 그럴듯하다고 하는 이 서울 인근 주변에 있는데 전부 제가 이렇게 뭐랄까 이 관광 투어를 시켜드리고 다시 보내줬어요. 그 이튿날 다시 이렇게 통화를 했더니 눈물을 주룩주룩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페이스북으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준다고는 말하지만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체류비 반을 받겠다고 그랬지만 반도 안 받았어요. 그냥 잠값에 반만 받고, 우리 우리 병원 옆에 뭐가 있어요? 게스트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 옆에 있는 이 장례식장 위에 있는 게스트룸에 아주 잘 모시고 그 잠깐만 내가 반 받았어요. 그리고 점심 한 2번 사게 해주고는 나머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교회에 딸려 있는 문화원과 그 다음에 이 어린이집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뒤를 대주고 이렇게 돌려보냈더니 이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 한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사람은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이나 겨우 갈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미용사에 사람을 하나 두고 미용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이제 갈 수 있지만은 아직 내가 그만큼 그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학을 나왔는데 영어가 잘 안 돼. 미용은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살살 가르쳐가지고 이제 12월까지 워밍업을 시킨 다음에 1월 첫째 주에 신년 새해와 더불어서 1월 5일 첫 안식일 교회에 같이 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오케이 이렇게 딱 보내왔어요.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오늘 교회 다녀왔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녀온 사진을 5장을 찍어갖고 나한테 딱 보냈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네들도 그저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목사님이니까 좀 잘해 주려니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자기네들을 정말 공항에서부터 공항까지 4박 5일 동안 올 투어를 다 시켜서 이렇게 보내주고 나니까 아주 감동이 돼가지고 1월 6일 날이 또 일요일 아니었어요? 이 자매가 나한테 이러니 오늘은 내 남편하고 교회를 간다. 일요일 날 무슨 교회를 가냐? 신년 어린이 이 신년 뭐 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손놀이 뭐 무용을 이렇게 막 가르쳤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아들도 거기 참여해가지고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타인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면 감동이 오는구나, 내가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서도 요새 영혼 구원이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남중앙교회는 지난해 몇 분의 영혼을 건졌나요? 한번 선교회장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선교회장님 안 계시나요? 선교회장님이 사경에 안 나오시면 이거 좀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 누군지 모르니까 마음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선교회장님 누구예요?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래. 저희 교회가 지난해 침례 표준을 50명을 잡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 합회에서 50명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회보다 그래도 조금 더 잡아야 50명이라도 줄 수 있지 않냐. 몇 명을 잡았을까? 60명 표준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표준은 잘 잡지만 뭐 그만큼 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영혼을 찾고 또 찾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영혼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네. 저희들은 매년 1년에 2번씩 공중전도회를 했었는데 재작년과 작년에는 이 공중전도회 효과에 약간의 의문을 제시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봄에만 하고 가을에 하던 거는 좀 접어보자 이렇게 하고선 했는데 놀랍게도 작년과 재작년에 그 전에 2번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참 감사해요. 특별히 지난해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교회장님과 더불어 소그룹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이 교회에 오고 가는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자. 누구든지 한번 데리고 왔다 가면 흔적이 남는데 어디에 남는가 하면 안식일학교 박명록에 그 이름이 있다. 그 박명록을 찾아서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고 그분들을 성경을 가르치자. 그 중에는 많은 교인들, 지방에서 오는 분, 미국에서 오시는 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친척 때문에 또는 이사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시작해요. 그분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같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한 영혼 초등학교 학생, 개척대 이상의 학생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장년들, 청년들을 이렇게 침례를 주면서 한참 하고 있는데 도르가 회장님이 이런 제의를 저한테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의 거린들이 안식일마다 5명에서 7명이 이렇게 옵니다. 그 5명에서 7명한테 얼마를 주는가 하면 2,000원씩 이렇게 차비를 주는데 2013년에는 차비를 1,000원을 올려주되 조건을 하나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느 장로님인가 하나 우리한테 붙여주면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3,000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에 한해서 3,000원씩 뭘 주겠다고? 교통비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아요? 10명. 처음에 7명이 10명 되고 10명이 12명 되고 한 달 만에 40명이 차버렸어요.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 어디서 오는지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40명에게 3,000원씩을 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과외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더 이상 돈은 안 준다. 정말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성경 공부할 마음이 있다 이런 사람만 한번 남아봐라 그랬더니 40명 가운데 몇 명 남았을까요? 12명이 남았어요. 제가 그 12명을 하루에 1시간 반씩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2달, 석 달씩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가 침례를 결심하면 이 사람들이 감격적으로 침례를 결심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봤지만은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이런 모습, 그 12명이 단순한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 교회를 거쳐왔던 사람들이 적어도 12명 가운데 8명은 장감리 교회 벌써 웬만한 거 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사람들과 네 사람을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친절하고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걸 그 어디 가서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이렇게만 가르쳐 준다면 왜 예수님을 안 믿겠느냐고.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한다고. 저희들한테도 침례를 달라고 이분들이 애원하는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 그 가운데서 말이죠, 4월 달부터 계속해서 12월까지 몇 명이 침례를 받았는가? 3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놀랍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 세워놓은 목표가 60명인데 연말까지 64명을 침례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하면 노숙인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 노숙인들 어떻게 사나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집을 샘플링 해갖고 한번 오후에 방문을 갔어요. 저 서대문구 홍제동에 사는데 그 먼 데서 와요. 성남시에서도 오시는 분이 한두 분 계셔요. 성남시에서도 거기를 와요. 참 놀라워요. 저 홍제동에서도 오고 또 하여간 남양주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도 오는데 이분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집을 내가 찾아가 봤더니 15평 그 연립 아파트에 사는데 아주 건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뭉쳤던 사람들이 서로 입소문을 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고. 감사합니까? 전 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도르가회의 이 사랑의 손길이 전해졌을 때 그 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영혼이 돌아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때에도 아직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사실 침례받는 사람이 그 30명 말고도 4.11 총선 때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왔을 때 제가 한 달 반 동안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를 줬어요. 거기 우리 교회는 교수도 자주 침례를 받아요. 의사도 와서 침례를 받아요. 우리 36 서울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 조욱형 과장도 제가 침례를 줬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못지않게 노숙인처럼 세상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가르쳐서 마지막 남은 진리 교회 교인이 되도록 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을 소개할 때 그들이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찾기만 하면 페이스북에서든지 또는 이 노숙인 사회에서라든지 또는 교수라든지 또는 의사라든지 또는 국회의원 출마자까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할 때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을 만큼 둘째 사망의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숙인만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도 고관들도 정말 속절없이 오늘날 이 땅 위에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요 생명책은 좀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 무슨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됐다 이런 걸 보니까 생명책만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책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책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념책, 죄의 책, 생명책.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에 갈 수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둘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둘째 사망 언제 오는가? 이 둘째 사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천년기 끝에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천년기. 뭔 말인가 이제 좀 여기 절 쳐다봐야 돼. 거기 안 써 있어요. 절 쳐다봐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초림 때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재림 때는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말이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더불어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내시고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을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더불어 하늘로 이렇게 데리고 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 위에 다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죽어있던 악인들과 더불어 이 땅 위에 홀로 버려졌던 사단 마귀가 잠시 놓일 틈을 얻어서 죽었던 악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 마귀와 더불어 이 악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일을 하면서 최후의 공격을 할 그 즈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볼 것 같으면 21장에 뭐가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사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재림 다음에 천년기 후에 오시는 걸 삼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삼림. 삼림이 왜 삼림이? 세 번째 오시기 때문에 삼림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초림, 재림, 삼림. 초림은 2013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제 미구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이후에 재림할 때에는 살아있는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과 죽었던 의인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지만은 세 번째 오실 때에는 죽었던 악인들이 일어나서 사단 마귀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될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겠다고요?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실 거라. 이걸 일컬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둘째 사망.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다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둘째 사망을 누가 대신해서 져주셨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면서 이 둘째 사망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며 우리 주 안에서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와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에 처할 터인데 그 둘째 사망은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순간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비밀리에 나 혼자만 즐기고 있거나 혹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나만 알고 있는 죄를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회개하기를 원하시. 예, 우리는 이와 같이 둘째 사망에 참여할 만큼 다 지은 죄가 많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두렵고 떨리고 최후의 영원한 멸망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하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할 정도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10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소서인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하였느니라?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였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으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받았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진노의 잔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계시록 1장 5절에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도록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해방한다는 말은 루오라는 말이 풀어준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뜻이. 해방받기 전에 우리가 뭐였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의 삭슨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에 처할 사람들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 감사합니까? 참 감사한 분이.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죄에서 해방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아무도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노력으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여러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권세가 다 깨져 버렸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 사단 마귀는 아직도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너 그래도 죄를 지었잖아. 그동안 지은 게 다 뭔데? 자주 참소하고 자주 우리한테 뭐해? 비난하고 자주 우리를 이 하나님 앞에 제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피, 내가 이 영혼을 위하여 흘린 이 십자가의 피로 이 사람을 내가 구원했습니다. 저가 나를 믿었으므로 저는 무죄입니다 하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언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 사랑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은 독일 이 범랑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수많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타이프라이터가 되는 유태인 한 사람과 더불어 독일 장교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한 사람 명단을 사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데 무려 1,100명을 구원을 했어요. 아우슈비츠 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죽음에 처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일 이 한 범랑 회사의 사장이 그들을 인력으로 쓰기 위하여 돈을 주고 이 군인들한테 내가 이 사람들의 값을 매겨줄 테니 그 사람들을 내 범랑 회사의 일꾼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매일 유대인들의 그 신원을 파악하면서 한 사람을 사들였는데 총 몇 명을 사들였다고요? 1,100명을 사들였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즈음 부도가 나고 말할 정도로 자기 사업에서 본 엄청난 돈을 유대인들을 사서 해방시키는데 다 썼단 말이죠. 그 1,100명이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아우슈비츠로 간 수많은 600만 명이 죽은 가운데 1,100명이 살아난 가운데 이 사람의 이 타이프라이터였던 유대인이 그 사람한테 마지막에 반지를 빼서 선물을 줘요. 그 반지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이 신들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신들러는 1,100명을 살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값을 다 치루어 놓았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한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아직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현재 폴란드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4,000명이 안 되지만, 그러나 신들러를 통하여 생존한 유대인들의 후손은 6,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1,100명을 구원해낸 그 후손들이 6,000명 넘게 오늘날 살아서 신들러에게 이 귀한 묘비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고, 또 이 폴란드의 오스카 신들러를 기념하는 묘비를 만든 것은, 거기에 십자가까지 이렇게 둔 것은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따라해 주십시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계시록 1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모세 어디 갔냐고 왜 안 내려오느냐고 모세를 찾다가 지도자의 허기진 이 사람들이 모세가 없으면 차라리 우리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송아지 신이라도 만들어내라. 아론이 모세의 형인데 모세의 대변자인데 그만 이 사람들의 말에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저 시내산에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갖고 끼고 있는 반지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 이거 다 내놓으면 그거 갖고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안 내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없는 사람은 우상이라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허전한 이 사람들이 다 반지를 빼내고 목걸이를 빼내고 귀고리를 빼내가지고 불 속에 집어던져서 금 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40일 동안 주와 더불어 만나 대화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던 이 모세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두 돌비를 땅에 집어 던지기까지 그는 실망하면서 이 범죄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는 원망하고 그들을 요한처럼 아주 그냥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한 번에 확 살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뭐 해달라고? 지워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다 명부를 적어 갖고 나왔어요. 차라리 거기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는 말은 날 죽여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날 죽여주시고 누구를 사해달라고? 이 범죄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둘째 사망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그 주님, 모세가 참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내 이름을 기록책에서 빼주는 대신에 저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하는 이런 그 간절한 열망과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한테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이런 사랑의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여권을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이 태국 여성들한테 이제 전부 준비를 시켜서 여권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권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떠나는 날 저녁에 그 사람들이 밤에 떠나가지고 여기 이제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목사님, 여권은 있는데 비자가 없다고 못 간다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외무부에다가 내가 또 전화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태국에서 한국을 들어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탱고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스마트폰에 있는 탱고 프로그램에 영상 화상 채팅을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 스카이프도 있지만 이 탱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탱고 프로그램으로 내가 다시 얘기해서 염려하지 마라. 공항 아직 가보지도 않고 누가 그런 염려를 줬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말하기를 이 비자 있어야 한답니다. 노 비자다. 전혀 염려하지 마라. 태국과 한국은 내가 우리 외무부에 외교통상부에 물어보니까 비자 면제 협정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바로 가라. 그때 제 말을 듣고 방콕 공항으로 갔어요. 왔어요? 못 왔어요? 왔어요. 뭘 들고 왔어요? 여권을 들고 왔어요. 비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권이. 여권 없으면 못 와요. 비자는 없어도 되지만은 여권은 반드시 있어요. 이 여권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두기에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여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이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각 나라마다 이런 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매형이 영동교회를 다니는데 중국에 가겠다고 100여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백두산을 간다고 인천 이 부둣가에 갔습니다. 이 비행기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것을 싸게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부둣가로 이렇게 갔는데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승선하는데 다 같은 일행들이 다 배를 탔는데 배 타는데 무슨 검사라는 거예요? 여권 검사라는 거예요. 뒤져보니까 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권이 없어서 못 가고 집에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백두산 갔다 온 사진 보면서 내가 갔다 왔으니까 대신 보라고 내가 찍어온 사진이니까 보라고 그래서 그날 여권이 없는 게 이렇게 여권 한번 빠뜨린 게 이렇게 창피스럽고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간 이런 걸 생각하고 내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범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항도 마찬가지고 항만도 마찬가지. 여권이 없으면 외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패스포드 여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생명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 아십니다. 예, 지난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는지를 다 아십니다. 또 그들이 어떠한 은밀한 죄를 갖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죄 지은 자들은 나와 회개하고 엎드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놀라운 이 용서를 받고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범죄하는 대신에 주님을 믿고 두루마기를 빨면서 더 신실하게 주께 충성했을 때 우리의 생명책에뿐만 아니라 기념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어떻게 준비하라고. 항만까지 왔는데 주머니 뒤져보니까 뭐가 없어? 여권이 없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졌거나 도말됐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흐리거나 도말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고 언제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며 순결하게 주 앞에 서기로 결심하는 성남중앙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지금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너 뜨거운 물에 들어가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고 너 그런 데 들어가면 되겠냐. 어떻게? 너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거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렇게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리 주님은 위대한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 이름들은 조사 심판 전까지 그 책에 남는다. 이후 각 사람의 이름이 모두 호명될 것이고 그들의 기록이 내 행위를 아노라고 선언하신 이에 의하여 검토될 것이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악행들이 완전히 회개되지 않았음을 볼 텐데 우리의 이름은 그 책에서 지워질 것이며 우리의 죄는 우리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협박이나 공갈로 듣지 않고 아주 어떻게 애처롭게 지금 임박함에 다시 한번 경각시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일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만일 이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않으므로 마침내 성령의 감화에 대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심판때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멸망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 326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거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더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보내주신 기별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뭐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모세처럼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최후의 멸망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과의 단절임을 잘 일깨워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권을 갖고 계시면 여권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소지인의 서명 날인을 해야 돼. 그게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못지않게 여권에도 뭘 써야 된다고? 자기 사인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인을 하면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안 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 주 앞에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내일은 몇 장? 4장과 5장을 공부하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준비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지만 이 책에는 제가 전한 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잘 읽으시면 더 큰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갑자기 집에 가서 처음부터 읽어야지 그러지 말고 내일 배울 거 4장과 5장을 잘 읽어오시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대답들은 잘해. 잘한 것만큼 잘 읽어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